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10월 2일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이렇게 목회자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명절을 보내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또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요롭고 행복한 명절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한 분씩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원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죠? 아무쪼록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서로 마주보고 예배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상혁 전사입니다. 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시고요. 요즘 명절이라 전부 치시느라 바쁘신 우리 여성교회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가위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또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시간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천 목사입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명절 풍습도 새롭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매일매일 명절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우리 친척들과 즐거운 명절 집에 보내시는 매일매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관욱 전도사입니다.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명절 계속될 텐데 그때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정현 전도사입니다.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돌아오는 차에서, 아니면 집에서, 아니면 부모님 집에서 드리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찬양을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더욱더 즐거운 한가위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금요일 심야 기도회 시간을 목회자들과 함께 하며 저희들이 여러분께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우리 김일래 전사님이 계시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존경하고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김관욱 전도사님과 함께 은혜로운 찬양을 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나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아멘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1절로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다시 팔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번 더 찬양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아멘 묵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우리는 주의 손을 굳게 잡을 것입니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월 날이 날로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 또 멀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들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아멘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우리 앞길까지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남은 날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흔히들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내가 살아생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아마 각자에게 가장 소중하고 보람찬 일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30일밖에 남지 않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유의미한 말들을 하면서 보람차게 보내고 싶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예수님의 행적들을 정확한 때와 완벽한 타이밍에 맞추셔서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후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후에 이 지상에서 40일을 머무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겠죠? 이제 40일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자신의 육신의 모습을 버리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람들과 이별하고 하늘로 승천할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에 대해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때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이전에도 여러 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40일밖에 안 남은 그 귀한 시간 가운데 가장 주도적으로 나누신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중요한 그 개념이길래 지겹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반복해서 전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걸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본래 뜻이 모임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 공동체성이란 오늘날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모이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난 것을 종종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 다시 나오시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참 교회라는 곳은 사랑의 공동체인데 참 저랑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부딪히며 살아갈 땐 참 좋은 장점들도 있지만 단점들도 있죠. 바로 나와 맞지 않는 성향의 사람들과도 맞춰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야,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나랑 맞지 않아, 저 사람들이랑 나랑 맞지 않아 라면서 다른 교회를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새롭게 옮기셔도 그곳에도 여전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공동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할까요? 물론 존재할 수도 있지만 아주 적은 확률일 것입니다. 근데 그게요, 참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되십니까? 안 되시죠? 저는 안 되던데요.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가치가 내 마음대로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건강한 공동체는 뭘까요? 착한 사람, 마음이 올바른 사람, 깨끗한 사람, 성실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공동체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맞지 않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그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그것은 좋은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아직까지 문제가 좀 남아있죠. 정말 내가 마음 같아선 그 희생을 기꺼이 하고 싶은데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서 화가 나서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 주의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모두 은사가 있대요. 그 은사를 7가지로 나누는데 그 7가지는 이렇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 7가지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은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은사가 여러분의 은사일까 궁금하시죠?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의 은사가 뭔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쪽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는데 우리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청년들 같이 먹으려고 치킨 사왔습니다 라고 치킨을 양손에 가득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이쪽으로 오다가 발이 꼬여서 헛디뎌서 우당탕탕 넘어져서 치킨이 바닥에 다 쏟아지고 그 친구는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언은요,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약간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야, 내가 그때부터 내가 그렇게 많이 들고 오지 말라 그랬지. 에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럴 수 있겠죠.
그럼 섬김은요? 섬김의 은사 있는 사람은요? 가서 먼저 말보다 행동이 먼저 되겠죠. 그 사람이 치킨을 먼저 주워주고 같이 도와주겠죠. 가르침의 은사 있는 사람은요, 야, 이럴 때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땐 이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들어야지 너 이거를 떨어뜨리지 않아. 걸을 땐 이렇게 걸어야지 발이 꼬이지 않아. 라고 가르치겠죠.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괜찮아. 넘어질 수도 있어. 괜찮아, 괜찮아. 구제는요, 야, 치킨값 얼마야?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물어줄게. 내가 쏠게. 멋있죠?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다스리는 걸. 자, 지금부터 너는 이거 치킨 치우고, 너는 이 사람 부축해주고, 너는 가서 다시 세팅해. 넌 다시 치킨 시켜. 긍휼의 은사 있는 사람은요, 어떡해. 아유, 넘어져서 어떡해. 치킨 아까워서 어떡해. 아유, 너무 아깝겠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방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겠어요? 대부분, 이런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먼저 떠올르지는 감정과 생각들이 여러분의 주요 은사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어땠냐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긍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떡해. 어떡하지?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 7가지 은사 가운데 지금 이 아파하고 시름하고 치킨을 넘어뜨려서 상심해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뭘까요? 이 7가지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네, 정답은 7개 모두입니다. 네, 맞추셨나요? 왜 7개 모두로 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넘어졌을 때 다 가르치기만 할 거예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가르치기만 할 겁니다. 그럼 반대로요, 여러분 긍휼의 은사만 있는 사람만 여기 모여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괜찮아, 다 위로만 해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누군가의 섬김도 필요하고요, 가르침도 필요하고 구제와 다스림, 긍휼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한 명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7가지 은사의 종합 선물 세트로의 샘플이 한 분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각자가 이 7가지 은사에 한가 뚜렷한 것이 하나씩 갖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무언가가 제일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고가 아니라 7가지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7가지의 은사가 너무너무 서로 중요하지만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 대체적으로요, 긍휼과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과 이런 예언과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참 부딪히기가 좋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언과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위로와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지금 위로해주면 이게 뭐가 해결이 돼? 빨리 이걸 해결해야지. 그렇게 위로만 해준다고 뭐가 해결이 돼? 라고 할 거고요. 위로와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정없는 사람들. 지금 다친 사람이 먼저지 이 문제 해결이 먼저야? 정이 없어. 라면서 서로의 정반대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들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은사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두가 무엇 하나,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란 그 너희 안에 거만다는,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각자의 은사가 있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주며 서로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은사, 나와 맞지 않는 성향일지라도 그것을 내 안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는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없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만 오면 천사입니다. 교회만 오면 너무너무 좋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신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구현해내길 소망합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가정인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룩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곳은 바로 가정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지요? 추석 때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셨죠? 참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즐겁고 흥겨운 시간 보내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편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고 가족들을 서운하게 할 때가 있죠. 이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가까운,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일어났을 때에 점점 확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추석 연휴, 이 명절 통해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때에 서로의 은사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나랑 좀 맞지 않지. 하지만 저 사람에겐 이런 은사가 있지. 그래, 저 사람도 나랑 좀 맞지 않고 저 사람 내가 좀 버거울 때가 있지만 저 사람에겐 이런 은사가 있지. 그리고 저런 은사도 필요하지.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며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가정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이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은사가 어떤 사람의 은사는 참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할 때도 있고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어떤 은사조차 불필요한 은사는 없고 소중하지 않은 은사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비록 나와는 조금 다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밖에서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그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가 이어지는 이 금요일 심야 기도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기원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18번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송을 부르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심으로 심야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